그러니까 뭐든지 질문 있으시면은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그 아는 건 대답해드리고 모르는 건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축생, 전생에 이제 경에서 틀림없이 아함경에서 뭐 그런 말씀 틀림없이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 몸 받는 게 이 눈먼 거북이가 그러니까 바다 밑을 헤엄치다가 우연히 더 올랐는데 그 지나가던 나무판자 구멍에 목이 끼이는 정도의 그런 확률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실제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삼천대천 세계 속에 살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전체가 다 삼천대천 세계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푼다면은 10억 개의 별이 있는 나라가 10억 개의 별, 그러니까 이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가지고요. 이게 이제 삼천대천 세계고 그런 곳이 일불국토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한 분이 오시는 세상이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전체입니다. 일불국토고 이러한 불국토를 갖다가 또 천만 학기 지나가면은 천만 억 군데를 지나가면은 그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그 극락정토가 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온 우주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뭐 15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지만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런 우주가 실제 이 이제 수천억 개가 있는 곳이 이 중생 세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윤회할 때 이 삼천대천 세계 속에서 내 생에 사실은 어디 태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살았다고 꼭 지구에 태어날 법은 없죠. 그러니까 불교 이태를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이 우주가 엄청나게 넓은데 그 중에 우리가 우연히 지구에 한 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그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이 온 우주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인간 몸으로 그 여기에 태어날 확률은 아주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눈먼 거북이가 바다 밑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뭐 이제 올라왔다가 나무 판자 구멍에 목에 끼는 확률은 그거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현대 천문학과 대비시킨다면은 그러니까 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진실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은 그 쫑카파라는 티베트 그 불교의 토대를 다진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티베트 불교가 길룩파, 그러니까 이제 종파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길룩파라는 종파가 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길룩파의 이 대표되는 분이 바로 달라이라마라는 분이죠. 달라이라마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14대죠. 14대. 14번째 환생을 하신 분인데 물론 누구나 환생을 하지만은 마음을 먹고 원생을 하는 이제 분들이 보살님이고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티베트 림포체들인데 그 14번째 마음을 먹고서 환생을 하신 분이 이제 그분인데 제일 첫 번째 달라이라마가 누구냐 하면은 첫 번째 바로 쫑카파의 조카하면서 제자인 분입니다. 조카하면서 제자, 그러니까 친족하면서 제자인 분이 첫 번째 달라이라마였고 제자였죠. 이분이 이제 계속 마음을 먹고서 환생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쫑카파라는 분이 1357년부터 1419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1402년에 보리도 차제론 이런 책을 저술하시는데 보리도 차제론 그 책이 토대가 돼가지고 현재 티베트 그 불교인들의 모든 신앙심의 원천이 되었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하여간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신앙의 불교를 만든 분이 바로 쫑카파입니다. 600년 전에. 그 아주 위대한 책이죠. 보리도 차제론. 근데 이 보리도 차제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물론 이제 이 보리도 차제론이 위대한 게 그분 쫑카파 스님 그 혼자 말씀하신 그런 저술이 아니고 온갖 경전과 논설을 다 섭렵하시고 전부 다 인용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인용을 하셔갖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그 삼선도에 살다가 삼선도 사막도 얘기했죠. 아까 첫 시간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상, 유격천,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계, 여기가 삼선도, 좋은 곳, 행복한 곳 세 군데고, 불행한 곳 세 군데가 사막도, 악이, 지옥, 축생인지 불행한 곳 세 군데인데, 삼선도에 살다가 다시 삼선도에 태어날 확률은, 태어나는 생명체는 손톱에 낀 먼지처럼 숫자가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톱에 낀 먼지. 참 이게 드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삼선도에 살다가 사막도로 떨어질 중생은 마치 대지의 흙처럼 많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톱에 낀 먼지하고 이 대지의 흙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몸을 바꾸서 이렇게 태어나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교에서 눈이 얘기하는 거고 조금 아까 천문학 얘기 드렸듯이 현대 천문학이 빗대어 보더라도 그게 사실 타당한 얘기입니다. 거의 사람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 거의 힘들죠. 거의 드물죠. 그리고 이제 평균치가 축생인데 왜 축생이 평균치냐 하면은 그 공사상의 견지에서 볼 경우에 세상에 원래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불행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실제 행복과 불행이 같이 생겨난 거죠.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는 평균치는 행복과 불행의 양이 반반 되는 게 평균입니다. 반반. 그러니까 반은 행복하고 반은 불행한 것이. 근데 그런 생명체는 축생계입니다. 축생계. 축생계는 지금도 날 추우니까는 지금 참새나 쥐새끼 다 어디가 있을까요? 바들바들 떨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뜨뜻하게 앉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실제는 그 평생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신 걸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훨씬 많았어요. 엄청나게 혜택받은 거예요. 불행한 것은 가끔 몸이 아플 때, 잘 못 먹었을 때든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을 때,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몇 시간 안 돼, 며칠 안 됩니다. 아무리 이제 합해봤자 1년도 안 될 거예요. 한 20, 30년, 30, 40년 생애 중에서 90%는 다 여유롭고, 이제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죠. 이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앉아 계시니까 이런 식의 삶이었고, 한 10% 정도가 좀 힘든 삶이었고, 그러니까 지극히 혜택받은 것이 인간계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생 우리 업 때문에, 선업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건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뭐 매 순간 악업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세속에서는. 그러니까는 내 생에 뭐 이런 삶을 받는다는 그런 보장을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대지의 흙처럼 많다. 그러니까 이 삼손도에 살다가 내 생에 사막대에 떨어지는 생명은 마치 대지의 흙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불교에서 일단 우리가 깨달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딴 거보다도 악업에 대한 참회해가지고 업을 정화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험한 일 안 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철저하게 선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계를 철저히 지키고, 이제 고결하게 살고요, 고결하게. 고결한 삶과 또 하나가 남에게 많이 보시하는 거죠, 베푸는 것. 이런 두 가지가 우리를 이제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업이죠, 선업이죠. 그러니까 선업만 아무리 많이 지어봤자 사실 지금까지 지었던 악업을 씻지 못, 상쇄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악업은 또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 방법이 바로 참회 기도죠. 그래서 실제는 참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업 짓는 것, 그 다음에 고결한 삶.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자량, 재산이 되죠. 그러고 나서 내 생에, 그쵸? 인간으로 또 삶을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분들이 그때 가서 실제 인간조차도 태어나기 싫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조차도 내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열반하겠다, 해탈하겠다. 영원히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열반을 추구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제가 이제 물론 경에 입각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만 받기 힘들고 또 불교 만나기 힘들고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게 괜히 하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경우에 매 순간순간에 이제 어떤 행동이나 삶,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죠. 왜? 내가 무시무시한 내세를 갖다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행동에 의해서 또 과보를 받을 경우에도 내 생에 악업의 과보부터 먼저 받는다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는데 무거운 것부터 먼저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업 짓는 것부터 먼저 받기 때문에 내 생에는 거의 인간을 못 해낸다는 얘기합니다. 암만 착하게 산 사람도 평생 한 번만 험하게 악한 일을 하면은 우르르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업 지키는 참 힘든데, 다시 말해 건물을 짓기가 힘들듯이 건물 하나 지을 때 몇 달 몇 년 걸리는데 부술 때는 한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 평생 청정하게 산 분들도 지옥 가긴 참 쉬워요. 왜냐하면 하루만 한 두세 시간만 나쁜 일 막 해버리면은 그럼 당장 지옥 가버려요. 그죠?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돼가지고 하루만 맘먹고서 그러면은 당장 지옥 가죠. 그러니까 한 번의 악업으로 지옥 갑니다. 한 번의 악업으로. 근데 천상 가는 것은 그게 엄청 힘들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의 선업으로 천상과업을 받을 수도 있죠. 단, 어떤 선업이냐 하면 상대방이, 대상이 굉장히 도가 높은 분한테, 그런 분한테 어떤 시주, 복을 지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어린 애일 때 탑을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제 과거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 때문에 이 전륜성왕 같이 되죠. 아쇼카왕이.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식으로 우리가 시주복을 짓든지 선업을 짓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갖고 복의 양이 달라지지만은 이제 그런 분을 잘 만나지 못하는 분들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스스로 그냥 선업을 쌓아가야 되는데 쌓기가 그렇게 힘들죠. 선업 쌓기가. 근데 부시는 거는 한순간이고요. 그래서 일단 비단 스님들만이 아니고 모든 불교인들이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이런 이 복, 그렇죠? 그러니까 기복일 수도 있고 자각복일 수도 있고요. 그런 복의 차원에서 기본 이상의 어떤 삶을 사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치과와 자다가 이렇게 바꿨는데 왜 그랬나요? 제가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직접 써 있는 건 아니고요. 문장이 긴데. 근데 이거는 제가 하도 많이 들은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자유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김성철 신문 잡지 기고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는 왜 불교를 공부했나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잡지에 냈던 거. 자세한 내용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가의 뜻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출가 당연히 이제 뭐 뜻이 이제 있었죠. 막 방황도 했는데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출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성에 대한 욕심이 저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솔직한 마음에, 그러니까 평생 독신 살면서 출가 생활, 자신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못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4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대학교 때. 그 바람에 못했는데 지금은 뭐 당연히 뭐 지금만이 아니고 한참 전부터도 뭐 출가할 마음은 있죠. 근데 또 지금은 또 저질러 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도 있고 뭐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또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저희 부친도 사실은 이제 20살 때 그러니까 출가하려고 하나님 스님을 찾아뵀다는 얘기를 한지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불교 공부한 동기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타너 스님께서 집에 가끔 오셨어요. 부친과 이제 옛날 그 하나님 스님 찾아뵀을 때 친분이 있으셔갖고요. 그 바람에 아주 그때는 스님 뵙기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스님 오시면 포컬리 이렇게 봐요. 그 숨어갖고서 그분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친견하는 것만 해도 참 황홀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마음은 있었는데, 출가는 생각은 그때는 이제 못했었죠. 또 불교 공부 생각도 이제 처음에는 못했었고요. 그냥 이게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까 했었는데, 대학교 때 이제 능엄경을 보다가는, 보통 일반 경전들만 보다가 능엄경을 보니까 능엄경에 논리적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론 지금 강의하는 이유도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막 따지는 거 이런 걸 좋아해갖고 능엄경에 보면 칠처증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견은 멸하지 않는다든지 파사의 광한 타시는 말씀이든지 그래서 야 이게 기가 막히구나 하고는 내가 다른 건 다 버리고 그 치과사랑 그다음에 불교만 하겠다 공부를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러다가는 나중에 이제 학교 들어가는 건 저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편 잡는 거는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약간 너무 감사하게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약간 가능하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래서 약간 이제 또 자세한 얘기는 한 30분 걸리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때는 아직은 학교 들어오기 전이에요. 대중불교라는 잡지에다가 썼던 글인데, 대중불교라는 아마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에. 대원정사에서 나왔던 책이죠. 동국제강에서 후원을 해서 이제 만들었던 그 잡지인데, 거기에서 은정희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울산대학교 철학과에 이제 박태현 선생님, 그다음 신규탁 교수님, 저하고 해갖고서 네 사람한테 그 불교학 공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고 이제 이 의뢰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글을 하나 쓴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설명할 동안 벌써 다 답을 했겠다, 그렇죠? 너무 시간 많이 갔죠. 그리고 이제 아침 시간에 이어가지고서 아침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 하면은 왜 눈이 없는지 이제 하나하나 논증을 하겠다. 눈도 하나의 개념입니다, 개념. 하나의 단어죠, 단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 이제 지금부터 중간 논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간 논리에 대해서. 근데 중간 논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이제 중론 보시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중간 논리 자체가 참 힘든 논리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중론에서 논파의 대상으로 삼은,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그 내용이 아비달마 교학이기 때문이에요. 아비달마 구사론 같은 경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걸 또 모순에 빠져 있다고 또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 중론을 직접 보면서 중간 논리 익히기는 참 힘들고, 이 중간 논리는 비단 아비달마 교학만이 아니고 사람의 사고방식을 다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을 갖다가 이제 좀 도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비판되는지를 한번 이제 쭉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논법을 익혀갖고 그 테크닉을 익혀갖고 그 테크닉에 의해서 아비달마 교학을 다시 보면은 그때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3시간에 걸쳐갖고, 한 2번에 걸쳐갖고, 제가 이제 아비달마 교학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일상적인 사고방식들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중간학에서 논파가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들으시면은, 어떤 기법이 있구나, 어떤 테크닉이구나 하는 걸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중론을 읽어가면서 확인하면서, 실제 그런 기법이 쓰였구나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공이라는 것이 이제 별게 아니고,
그 상대 비교해서 그 이제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그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긴 거 짧은 거 얘기할 때 이 펜이 길이가 길다 할 경우에 짤막한 몽당 연필에 비하면은 길죠. 그렇지만은 더 긴 연필 가져오면 짧아지죠. 이 마이크는 참 길다, 참 길죠, 진짜 긴데 사실은 보통 짧은 마이크만 봤기 때문에 길게 보이지만은 또 어찌 보면은 뭐 대걸레 같은 마이크를 갖고 와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건 또 짧은 마이크구나 하고 바꿔지죠. 그래서 같은 마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땐 길어졌다 짧아졌다 합니다. 그렇듯이 그 실제 이 마이크에 고유한 길이가 없죠. 그렇죠. 고유한 길이가. 이게 이제 공입니다. 고유한 길이가 공하다. 자성이 없다. 무자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 항상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변화된다든지 이게 이제 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실체가 없다. 혹은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설명드린 거, 긴 거, 짧은 거, 큰 방, 작은 방,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쉬운데, 이 공의 논리에서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다. 반해신경이 나오죠. 틀림없이. 무, 안, 입이, 설신의 반해신경 암송할 때, 그 다음에 대상, 눈에 뵈는 것도 없다. 이게 무색성형 미척법이에요. 색도 없고, 그 다음에 성도 없고, 향도 없고, 이제,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세상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긴 거 짧은 거는 참 쉽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원래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한 공을 일단 알고 태어나요. 일부에 대해서는 뭐 긴 거 짧은 거, 뭐 잘난 거 못난 거,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방 압니다. 원래 알고 태어나는데 그런데 모르고 태어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도 아예 맺혀가지고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 그 다음에 꼬집으면 아프다는 거, 이런 것들은 실제 있는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선천적인 어떤 이 분별들이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깨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눈도 실제 있는 줄 알죠. 지금 너 눈 없어 하면은 다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중론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강의를 들으시니까는 논리적으로 탁탁탁 이제 맞는구나 하고서 이해를 하시지만은 누가 중간에 지나가다가 밖에서 엿들으면은, 야, 미친 얘기 하네, 이럴 거예요. 눈도 없다, 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눈이 없는지, 그러면서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만 합니다. 이제 그걸 논증을 하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럼 눈이 없다는 거. 틀림없이 반야심경에 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게 선어록도 나올 겁니다. 선문답집에도 보면은, 선어록에 보면은 어떤 동자 스님이 출가하면서 이제 이 은사한테 물어보죠. 여쭤보죠. 그래서 반야심경에 눈도 없고 코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눈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는 그 스님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서 상극이로구나. 그래서 스승한테 보내거든요. 그런 일화가, 제가 좀 잊었는데 아마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 선문답집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눈이 없다는 얘기가 틀림없이 반야심경에 있고 우리가 아침마다 입을 할 때 저녁마다 그걸 독송을 하는데 왜 없는지 말을 막상 하려니까 일체가 원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어 이러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속이 시원하지가 않죠. 왜 없는지 그걸 논증을 해야죠. 왜 없는지. 근데 그 논리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아주 중론서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첫 페이지에 제3 관 육정품 보십시오. 관 육정품.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80페이지 보시고, 80페이지 보시고요. 80페이지 2번 개송입니다. 2번 개송, 책에서는. 제3 관육정품에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에 대한 관찰, 육군에 대한 관찰이 있는데 오른쪽에 3-2. 시한즉 불능 작연기기체, 약 불능 작연 운하견 여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불능,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냐 하면은 작연기기체 스스로 그 자체를 볼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끝이에요. 눈이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약 불능작용, 만일 스스로를 볼 수 없다면은 운하견념을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겠느냐. 이것은 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색. 눈에 보이는 대상도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눈이 없냐 하면은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눈이. 한번 자 스스로 눈을 봐보세요. 눈이 어디 있나. 손도 보이고 귀도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귀는 안 보이는구나. 벽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천장도 보이는데 눈을 보려니까는 안 보이죠. 한번 눈을 보세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중론의 논리는 이게 무슨 묘한 논리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봐라. 눈 본 적 있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없어요. 답이에요. 그럼 속 시원하시죠? 됐죠? 안 그렇죠? 다들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계신데 그건 남의 눈은 뭐냐? 남의 눈은 눈이 아니에요. 남의 눈은 색의 일부예요. 색법이에요. 색법. 그렇죠? 대상색이에요. 눈은 능견이 눈이지. 그렇죠? 눈은 보는 힘을 가진 게 눈입니다.
남의 눈동자는 나한테 보이는 대상의 소견. 눈이 아니죠. 그렇죠. 실제 눈에 불의 본질이 뭐냐? 불이 뭐냐 할 때 뜨거워야지 불이에요. 뜨거워야지. 물은 뭐냐? 축축한 거 습성이에요. 눈은 뭐냐? 보는 힘이 있어야지 돼요. 보는 힘을 가진 그 눈이란 놈은 나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의 보는 힘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힘을 가진 그 눈을 보려니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남의 눈은 보이는 대상 세계에 이런 그 갈색깔, 하얀 색깔, 그 다음에 깜장 눈동자, 흰 눈동자 색깔, 그런 색깔 세계 일부일 뿐이에요. 소견이 소견. 그러니까 안, 이, 비설신이 할 때 안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색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눈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 눈에 보는 힘을 가진, 눈의 본질을 가진 그 눈은 어이구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눈이 그럼 이제 눈인데, 내 눈만이, 남의 눈이 아닌데, 그럼 거울에 비춰보면 되지 않냐는데, 거울에 비친 눈도 뭡니까? 그것도 소견이에요. 색깔의 세계에서의 흰 색깔, 까만 색깔일 뿐이에요. 소견이죠. 그러니까 눈이 없습니다. 능견으로서의 눈이 없다는 얘기, 능견. 보는 힘을 가진. 그러니까 눈이 없죠. 아주 명확한 얘기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대충 눈이 있는 줄 알고 사는데 눈이 있는 줄 알고서 눈으로 이걸 본다 저걸 본다는 것이 다 엉터리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활할 때 다 가짜 생각으로 사는 거죠. 진짜 생각은 눈이 없죠. 진짜 가만히 보니까, 엄밀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쪽이 없어집니다. 눈이 없죠. 눈이 없으니까 저쪽에 대해서도 소견이라는 말을 못 비춰요. 그렇죠? 능견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의지해서 소견이 있는 건데 능견 소견 해가지고 능소가 서로 의지하죠. 긴 것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의지해서 짧구나 얘기를 할 텐데 긴 것이 없다 하면 짧단 말도 못 붙이죠. 그렇듯이 능견, 보는 쪽이 아무리 볼래도 확인 안 되기 때문에 능견이 없어집니다. 능견이 공하기 때문에 저쪽 소견에 대해서도 소견이라는 말을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시꺼멓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상이라는 말을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대상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래서 눈도 없고 색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중간 논리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번. 시한즉 불능작연기기체 눈이란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약불능작연 운하견념을 만일 스스로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걸 보겠느냐. 그렇죠? 이쪽이 없는데 어떻게 저쪽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손가락 끝으로다가 다른 걸 가르칠 때 천장도 가르치고 시계도 가르치고 칠판도 가르칠 수 있는데 손가락 끝을 못 가르쳐요. 그렇죠? 칼날로다가 두부도 썰고 무도 썰고 감자도 썰 수 있는데 칼날 끝을 못 썰어요. 절대요. 그렇듯이 눈으로다가 이것저것 본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눈슬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 자기 자신이 확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중관학적인 방식에서의 눈의 비판입니다. 눈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 없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무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관학적인 대승 방식하고 소승적인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눈으로 뭘 본다고 할 경우에 벽을 봤다 천장을 봤다가 그 다음에 방바닥을 본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방바닥을 봤다가 다시 또 벽을 볼 경우에는 저 벽을 본 게 아니에요. 왜? 시간이 흘러갔죠. 아까 그 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콸콸 흘러가는 온의 흐름일 뿐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물을 동일한 사물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본다는 얘기 틀리죠. 뭘 본다는 말을 하려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또 똑같은 걸 봐야지만 변치 않는 눈이 있어야지만 변치 않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뭘 본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쪽도 변하고 저쪽도 변하기 때문에 콸콸 흘러가는 온의 흐름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는 그죠?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뭘 본다는 말을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길 봤다가 저길 보는 것도 저길 다시 보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거. 다시 보더라도 계속 새로운 거예요. 찰나찰나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틀림없이 아까 봤던 벽의 모습이 지금 봤던 벽의 모습과 똑같죠. 그건 착각이에요. 왜? 시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계 보실 때 시계에서 초침이 보이죠? 막 보는 거 보이죠? 틀림없이. 초침은 무상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분침은 잘 안 보이지만은 분침 움직이는 거 가만히 보면 보여요. 분침도요. 보이죠? 조금씩 움직이는 게 시계에서. 시침은 아무리 가만히 봐도 시침 움직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시침은 정지해 있나요? 아니죠. 한참 놀다가 들어오면은 3시간 지났네? 움직여 있어요. 그럼 추측할 수 있죠. 변했구나 하고. 그렇듯이 세상 만물이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콸콸콸 흘러가고 있어요. 한 찰나만 존재하고. 그렇죠? 벽이건 천장이건 뭐건 간에. 이 벽도 지금 어제 봤던 벽이 지금 이 벽 같지만 실제는 굉장히 낡아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한 3,000년 지난 다음에 벽 똑같이 보세요. 그때는 다 퇴색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낡아가고 있는 건데 눈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걸 우리가 포석을 못하죠. 그러니까 소승불교 입장에서는 색법도 색법이라는 말을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콸콸 흘러가죠. 그러니까 뭘 본다고 할 경우에는
같은 동일한 게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본단말을 붙일 텐데 실제는 모든 게 다 변해가니까 본단말을 못 붙이죠. 그렇죠? 이게 재행무상의 아주 찰나론적인 그런 조망입니다. 재행무상에 대해서 찰나론적인. 이게 소승 입장에서 보더라도 뭘 본단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대승 중관적인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눈을 못 보니까 눈의 실체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란 말을 못 붙인다.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식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게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상한 분 계세요? 뭔가 좀 이상하다. 속은 것 같다. 궤변 아닌가? 근데 절대 중간 논리가 궤변은 아닙니다. 궤변이 아닌데 이게 서양 논리학 하는 분들도 제일 연구 많이 하는 이 분야가 중간 논리예요. 중간학. 그러니까 불교학 중에서 서양 학자 중에서 조금 좀 연구 깊이 한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한 분들이 제일 참조 많이 하는 게 중론인데 이 독일의 로렌츠라는 그 논리학자가 있는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중론에 이분 제자가 또 한국에 이제 들어온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 중론에 아주 심취한 분인데 단 한 구절도 논리적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일한대요. 그러니까 서양의 논리학의 대가인데, 그러니까 대화 논리학이라는 걸 창시한 분이에요. 서양 논리학에서 아주 거장인데, 근데 이분이 평생 자기 불교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학위 받고 서울로 들어오는 그런 날인데 집에서 밥을 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커피하고 빵을 내는데 갑자기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승복을 입고 나오더래요. 스리랑카 승복을 갔다가. 몰랐대요. 몇 년을 갖다 지도고 있어요. 한 10년간을 모셨는데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끝에 가갖고서는 승복을 갖고 나오면서 승려, 명예승려증을 갖고 나오더래요. 그다음에 스리랑카에서 받은 명예승려증이에요. 그러면서 이 독일 놈들은 속이 깊다고 그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자기 지도교수인데 그러다가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자기가 방학만 되면 인도, 뭐 스리랑카 이런 데 돌면서 그래서 그분이 창시한 대화 논리학이 불교에서 따온 거예요. 불교가 논서가 다 대화예요. 논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학은 3단 논법 끝나는 게 아니고 논쟁이 돼야지만 논리학이 필요합니다. 논쟁이 돼야지만 그 논리학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논쟁의 논리학이 대화 논리학인데 그런 새로운 학문을 창시한 분인데 이제 그분 말씀에 중론에 근데 아주 심취하고 중론 계속 강의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논리학자인데 서양 논리학자인데 근데 단 하나의 개성도 논리적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으세요. 그러니까 궤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서양 서양 철학자 중에 이제 궤변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 제논이죠. 날아가는 화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흔히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근데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시간 개념을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다. 제논의 논리는 궤변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논의 논리를 갖다 지금도 부정 못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논이 날아가는 화살은 관역을 못 맞춘다고 주장하는 한 분이 아니고 그 스승이 파르메니데스였는데 그 스승이 뭘 주장했냐 하면은 이 세상에 움직임은 없다. 부동이다. 다 고요하다. 이걸 주장했어요. 또 이 세상은 분할할 수가 없다. 자를 수가 없다. 세상만 사는. 이게 그분의 이제 이 파르메니데스의 그런 조망이에요. 그런데 반대파에서 헤라클레이토스 계통에서 그렇죠. 만물은 유전한다. 흘러간다. 헤라클레이토스 이쪽에서 뭐라 얘기를 하냐 하면은 만물은 다 흘러간다. 부동이 아니고 다 움직여요. 다 컬컬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세상은 자를 수 있다.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논이 자기 스승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세상을 자를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세상 공간을 분할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화살은 관역을 못 맞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공간을 분할할 수 있다는 당신네 학파의 그런 주장은 틀렸다 하면서 귀를 논법을 한 거예요. 상대방을 오류에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제논이 그걸 주장한 게 아니고 세상은 자를 수 있다면은 화살이 관역을 맞출 경우에 화살 끝하고 관역과의 거리가 있을 거예요. 중간점이 생기죠. 그렇죠. 화살이 중간까지 갔을 경우에 또 중간점하고 관역과의 거리가 있죠. 그럼 또 중간점이 생기죠. 그러면서 반반 잘라가면 무한히 잘라져요. 무한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한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살은 관역을 못 맞춘다. 이게 이제 제논의 논리였는데 이제 그런 식을 갖다가 이제 궤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러면서 화살은 실제 관역을 맞추지 않았냐.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들이 제논을 비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 입장에서 볼 경우에도 화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화살을 쏘았을 때 쏘는 화살은 맞춘 화살과 달라요. 쏜 그 화살은 그 과거의 시간대 거기 존재해요. 맞춘 화살은 변한 다른 제2의 화살이에요. 이게 불교의 찰나론입니다. 찰나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일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에 찰나찰나 흘러가기 때문에 과거의 존재는 현재로 오진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논서가 승조법사의 조론이라는 책입니다. 조론.
조론의 물불천론, 사물은 흘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법은 현재로 못 온다. 현재는 미래로 가지 못한다. 우리는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나는 지금 현재 와 있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제법은 다 그 시간대 그 공간에 박혀 있을 뿐이다. 부동,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무상을 얘기할 때도 무상을 진짜 체득한 분들은 부동을 깨달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 무상을 체득한 분들은. 무상하다 흘러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아직은 재행무상을 모르는 거예요. 왜? 뭔가 정지하고 있고 변치 않는 게 있다는 전제 위에서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가 다 흘러갈 경우에는 같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에서 나무가 떠내려갈 때 내가 보면은 떠내려가죠. 근데 같이 막 함께 떠내려갈 때 홍수에 이때는 나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같이 떠내려가니까. 그 실제는 그 보조 스님들 마찬가지고 이 초견성 하실 때 항상 부동을 느끼십니다. 부동을. 이제 그런 얘기가 일화가 많이 나오죠. 일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제법 부동 본래적. 이게 이제 승조의 물불천론,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 흘러가지 않는다. 승조의 물불천론을 보고서 감산대사가 갑자기 초견성을 해가지고서 막 감흥에 개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데 틀림없이 몸은 이 절을 하고 있는데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승조 조론소에 나옵니다. 감산소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고려원서 나온 책 중에 조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감산소로 번역한 겁니다. 지금 아마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주렴을 걷고서 그러니까 법당 밖으로 나가는데 나뭇잎이 막 흩날리는데 나뭇잎 하나하나가 다 움직이질 않아요.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소변이 마려워서 뒷관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오줌발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가 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 나뭇잎이 날아가지가 않더라, 오줌발이 흘러가지가 않더라. 이게 부동이죠. 이게 이제 승조의 물불천론을 보고서 이제 체험한 그분의 이제 어떤 조망이죠. 견성 같은 거죠. 조견성 같이.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실제 과거에 있던 존재하는 법들은 현재로 절대 올 수가 없죠. 화엄의 세계는 법계가 바로 그 법계입니다. 법계 얘기할 때 세상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한 찰나 미진으로다가. 공간적으로는 미진이고 시간적으로는 찰나죠. 찰나 미진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사는 마치 모자이크, 그러니까 이제 입체적인 모자이크 흘러가는처럼 탁탁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만. 마스 게임 하듯이 혹은 카드 섹션 하듯이. 카드 섹션 할 때 겉보기에는 막 무슨 말도 뛰어가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폈다 오냈다 폈다 오냈다고 이제 색깔을 갖다가 이게 제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여기 있던 손을 갖다가 하늘을 이렇게 들 경우에도 여기 있던 손은 절대 하늘을 못 옵니다. 왜? 여기 있던 손은 아까 그 시간대 그때 있어요. 이렇게 올 경우에는 지금 이 공간에서 미래법 아직 오지 않은 색법들이 팍팍팍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렇게 봐야지. 이게 불교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법들이 지금 저기에 제 몸뚱이의 미래법 아직 오지 않은 제 몸뚱이의 미래법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면은 팍팍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던 미래법이 삼세시류 법체항유죠. 삼세시류 법체항유가 철저하게 재행무상에 대한 표현이에요. 법체가 각각 그 시간대가 박혀있기 때문에 절대 미래는 현재는 못 오고, 그죠? 과거는 이제 현재는 과거로 흘러가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삼세시류 법체가 항유하기 때문에 과거의 법은 과거에만 박혀있고, 현재 법은 현재만 박혀있고, 미래법은 미래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상, 현상은 계속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주하니까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주하니까. 모든 법들이 항상 그 시간대 그 공간에 상주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야지만 이 나를 만날 수 있지, 나를 못 만나요. 아까 강의하던 나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찰나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엄선은 그런 그 공간적으로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어떤 그 순간, 찰나인 그런 법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조망을 부여한 게 화엄이에요. 그 법들이 무색투명한 게 아니고 온 우주를 담고 있는 법이다. 온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일미진중 함시방, 그 다음에 일념 즉시 무량겁이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 먼지 많은 공간 속에 우주가 다 들어가잖아요. 마치 내 눈동자가 이 조그만 구멍 뚫린 거에 온 우주가 다 들어가죠. 그쵸? 지금 우리가 뭘 본다고 할 때 저거 바깥의 걸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망막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이요. 누구든지. 그쵸? 눈동자 속에 빨려 들어간 빛을 보는데 이 큰 우주가 요만한 점 속에 그 조직에 있는 이 점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일미진 중에 어떤 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화엄에서 얘기하는 그 찰나미진 그 점들은 온 우주를 다 담고 있는 이제 그런 점들이죠. 이게 다 하나하나가 고정된 불국토들이고요. 다 석가모니 부처님 다 살고 계세요. 다 어디든지 간에. 그쵸? 어떤 시간대든지 간에. 이게 이제 화엄의 중중무진 그 연기법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초기 불교든지 조론에서 얘기하는 승조의 물불천론이든지 찰나설이든지 화엄이든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일미죠. 한낱입니다. 그러니까 법계 얘기고 법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중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어떤 비판 이것도 이제 같은 논리죠.
어쨌든 눈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이 정도 얘기 드리고, 눈도 없고 대상도 없죠. 그게 대상을 바라볼 경우에도 이것도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찰나찰나. 아까 있던 승복은 지금 없습니다. 아까 있던 가사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재행무상에 의거해서 이제 눈으로 무엇을 본다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논파하는 방식이고요. 중론에서는 그렇게 논파하는 게 아니고, 중론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눈이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이 없다. 이게 이제 무안에 대한 논증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못 본다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 안 됐는데 어떻게 남이 있겠느냐, 보이는 대상이 있겠느냐, 이건 무색에 대한 논증입니다. 이쪽이 없으니까 저쪽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뭘 본다고 해도 본단 말을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왜? 눈이 있고 안근이 있고 색경, 대상이 있어야지만 양자의 관계인 안식이 있을 텐데, 보는 작용이 있을 텐데, 이쪽도 없고 저쪽도 오니까는 보는 작용도 없죠. 그러니까 눈 뜨고 봐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을 알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실제 눈에 뵈는 게 아니고 일체 본래 무일물, 원래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는 걸 이제 자각하게 되죠. 근데 눈만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깨지 못했던 거, 긴 거, 짧은 거, 큰 거, 작은 것은 깨기가 쉬운 그런 그 관념들이 있는데, 눈이 없다. 이건 참 힘들죠. 삶이 없다, 죽음이 없다.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중론서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중간 논리에서 얘기하는 그 3단계 논법이 있는데, 개념 논파, 판단 논파, 추론 논파 중에서 개념 논파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개념. 눈이라는 개념을 지금 하나 논파했고요. 그 다음에 긴 것, 짧은 것, 큰 것, 작은 것, 잘생긴 것, 못생긴 것 논파했고요. 틀림없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색법, 대상, 이것도 논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근도 없고, 색경도 없고, 긴 것도 없고, 장단도 없고, 다 없죠. 지금 한 8가지 정도에서는 8가지 개념에서 스님들은 지금 해탈하셨습니다. 해탈. 완전한 해탈은 아니지만 해탈이 딴 게 아니고 그런 법, 개념이 법입니다. 법. 그런 법에서부터 법공을 자각한 거예요. 몇 가지 법에 대해서만. 근데 그런 똑같은 방식 가지고 어려운 개념에도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 논리가 테크닉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긴 것, 짧은 것에서 긴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논증되는, 그렇죠? 그런 테크닉을 눈과 대상에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 만사, 삶과 주기에 적용을 시키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연기법이기 때문에, 의지에서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지 받을 곳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진다. 긴 것 때문에 짧다는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긴 걸 버려버리면 짧다는 말도 못 붙인다. 이런 얘기죠. 눈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건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눈이 없다면은 색도 말 못 붙인다는 얘기죠. 또 안식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기법에 의기해서 공을 논증하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면은요. 이제 활활 타는 불을 얘기하죠. 불. 날이 추우니까 불이 있다고 얘기하죠. 불. 불은 실제 있다. 딴 건 몰라도 불은 틀림없이 있지 않냐는데 중론에서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도 없다. 그 뜨거운 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이 왜 없냐 하면은, 이제,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불은 자성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성. 불은 실체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은 독립적인 자기 존재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만 홀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불만 홀로 존재하는 거. 우리는 삶, 죽음 할 때 죽음이 실제 있는 줄 알아요. 죽음이. 그렇죠? 또 살아있는 것도 우리 삶이 있는 줄 알아요. 실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니까 삶이라는 생각은 죽음이라는 생각에 의지에서 발생한 거예요. 연기적인 거예요. 또 죽음이라는 생각은 살았다는 착각 때문에 또 구성된 거예요. 연기적인 거예요. 길다는 생각은 짧은 걸 대니까는 딱 생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홀로 존재하는 게 없었죠. 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불도 자, 엄밀히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밀히 봐라. 불만 홀로 있는 걸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불만 따로 있는 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료 없이 불만 있는 거. 연료 없이. 연료 없이 불만 있는 거. 장작불을 갖다 이렇게 피워놓고 나서, 자, 불 붙여라 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성냥불 갖고 오죠? 성냥불은 불이고 이 장작은 연료죠? 그런가요? 성냥불 딱 킨 순간에 벌써 연료가 개입이 되죠. 성냥개비라는 연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료 없이 불만을 못 가져와요. 그러면 성냥개비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스라이터는 불만 있는 것 같다. 자, 가스 켜. 가스라이터 하면 탁 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스라이터에 가스가 또 연료가 돼요. 연료. 그러니까 연료 없이 불만 따로 있는 건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스라이터나 성냥불은 이건 불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장작은 이건 연료라고 얘기해버려요. 말을 그렇게 붙여버리죠. 이게 착각이죠. 항상 연료가 개입된 불인데 항상 긴 게 있어야지만 짧다는 판단이 생기는데 눈이란 착각이 있어야지만 대상이구나 말을 붙였는데 이 연기입니다. 그렇듯이 실제 불이란 것도 연료가 개입이 돼야지만 불이 있던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걸 이제 무시하고서 불만 따로 있다 하고 착각을 하고 살죠. 그래서 불만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되죠? 한번 불만 따로 있는 거 찾아보세요.
장작 필 때 밤에 이제 깜깜한 밤에 장작을 피우면은 막 피우다가 가끔가다 바람이 세게 불면은 불길만 확 올라갈 때 있죠, 이렇게. 장작이 안 붙어서 떨어져갖고 너울거리면서 너울하고 이제 만화에서 보면은. 근데 그건 불만 있나요? 그것도 가스가 있는 거예요, 가스. 장작에서 나온 가스가 연료가 돼가지고 그놈이 어떻게 돼요? 탄소 알갱이, 아주 미세한 탄소, 석탄 알갱이처럼 되니까 이게 숯불처럼 빨갛게 달궈져 갖고서 이게 빨갛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달궈지면 타버리니까 탄산가스가 돼갖고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의 윤곽이에요. 불의 윤곽. 불의 윤곽 바깥에는 탄산가스, 윤곽 안에는 탄소, 알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자체가 연료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불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불은 전체가 다 연료를 갖고 있어요. 연료가 없는 불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하죠. 됐죠? 그러니까 불이 이제 또 하나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불에 자성이 없다. 이제 또 하나 알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방식이 바로 연기적인 방식입니다. 연기공. 항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모든 사물과 사건은 다 한 쌍 이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연기입니다. 홀로 발생하는 것은 없다. 살아있다 하는 생각도 살아있다는 게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갖다가 염두에 둬야지만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다 하는 생각도, 길다. 참, 이 막대기가 길구나 할 경우에도 그 길다는 생각이, 원래 긴 게 아니에요. 짧은 거, 아까 봤던 짧은 막대기를 염두에 둬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떠오른 짧은 막대기라는 상념하고 길다는 판단이 같이 발생하죠. 그쵸? 쌍으로. 구기. 이걸 구기. 가출 구자 써가지고요.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이 참 크구나. 참 이 방은 크구나 할 경우에도 아까 내가 앉아있던 작은 방을 염두에 두는 그 생각이 같이 발생해야지 돼요. 쌍으로 발생하죠. 이게 연기입니다. 고기는 없어요. 고기는 고립할 때 고자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부정하는 게 바로 연기설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사는 다 쌍으로 발생했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사의 발생 그 원천을 찾아가면은 항상 한 쌍이에요. 그래서 중간 논리, 공의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잘 구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비결 중에 하나는, 어떤 개념이든지 간에 이 개념이 발생한 계기가 뭔가, 어떤 개념에 의지해서 이 개념이 생겼는가, 이걸 찾아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무하다 할 경우에, 자아가 없다 할 경우에 그 자아가 없다는 것도 논파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몸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자아가 없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몸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논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아가 없다고 할 경우에 어떤 사람은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남이 있고 내가 있다, 이런 관념 속에서 내가 없다,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그때는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논파해야지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세상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그 단어에 갖고 있는 의미 맥락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논파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어떤 개념을 논파할 때, 이 공의 논리에서 논파하는 제일 첫 번째는 실마리를 잡는 건데, 그 실마리가 어디에 속박이 있느냐, 그 매듭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이 개념을 썼느냐.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할 때, 불이 없다고 할 경우에 어떤 사람은 말은 불이라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타는 불, 색깔로서의 불을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안금과 색경의 관계 속에서 이제 불의 색깔을 논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료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불이 없다고 할 때 연료 없이 홀로 존재하는 불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것과 짧은 것이 같이 발생했듯이 불과 연료는 같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료 없이 홀로 존재하는 불은 없죠. 그건 확실히 알겠죠. 불만 따르는 건 없죠. 틀림없죠. 그런데 이제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연료 없이 불만 있는 것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은 거꾸로 불은 없어도 연료는 있죠. 그런가요? 불은 없어도 장작도 있고, 그렇죠? 연료, 가스라이터 출렁출렁거리는 연료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연료라는 말이 이름이 붙으려면은 반드시 불이 붙어야지만 돼요. 불이 안 붙으면 연료란 말을 못 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지금 헛간에다가 장작을 많이 쌓아놨어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그놈이 뭐가 될지는 몰라요. 만약에 동네에서, 그러니까 낮잠 자다가 옆에서 여름에 베개가 없으면은 장작 갖고 와서 이렇게 베고 자죠? 그럼 벽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참 나한테 딱 맞는다고 평생 벽에 쓸 수도 있어요. 목침이에요, 그냥 그거는. 평생 연료로 죽지 못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을 짓다가 재료가 모자르면은 헛간에 있는 장작 가져와서는 이렇게 탁탁툭탁거리면은 또 대들보가 돼요.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집지는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헛간에 아무리 장작이 많이 쌓여 있어도 장작이란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또 시골 동네에서 폐쌈 일어나면은 하나씩 갖고 나가서 막 싸울 때 무기를 써요. 그렇죠?
그때는 무기예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작이 쌓여 있어도 장작이라는 말을 못 붙이죠. 연료라는 말을 못 붙이죠. 불이 붙어야지 비로소 그때 연료가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가스라이터의 연료 같은 경우도 부탄가스 같은 경우도 출렁출렁 아무리 출렁거려도 그놈이 연료가 아니에요. 불 붙기 전에는. 뭐로 쓸 수 있죠? 환각제. 그렇죠? 봉지 뒤집어 쓰고서 부탄가스 하면 뿅 하는 거. 또 뭘 쓸 수 있죠? 그걸 얼리면 딱딱해져요. 막 무기도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 폭탄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5만 가지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무슨 뭘 녹이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상 이게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뭘까요? 이것도 보통 볼펜 하지만은 그 글 쓰기 전에는 말을 못 붙여요. 무명무상절일체예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로다가 자, 술 먹고 한 잔 취하면은 반주하잖아요. 딱딱딱 치면서. 난타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또 뭐가 됩니까? 장난감도 돼요. 이거 막 이렇게 손에 돌리고 돌리기도 하고 장난치다가 글씨 쓰다가 왔다 갔다 해요. 장난감 됐다 연필 됐다. 장난감 됐다 연필 됐다 하죠. 또 이게 뭡니까? 네? 둥글 깨도 되죠. 그렇죠? 둥그는 건 좀 점잖은데 코나 귀로 들어가면 좀 점잖지 못하죠. 또 뭐가 됩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 될 수가 있냐면은 사실 무한대예요. 일즉일체예요. 사실은요. 또 뭐가 되냐면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건 또 내 살이 됩니다. 살. 이게 살인가요? 실제. 어떤 살이냐면 망막의 살이에요. 지금 제가 흔들고 있지만은 스님들 눈동자에서 망막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렇죠? 이것만이 아니고 실제 세상 만사가 다 내 망막 살이에요. 스님들은 스스로의 망막 살덩어리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전체가 다. 그렇죠? 다 살이에요. 피가 통하고 살이 통하는. 그렇죠? 신경이 있는. 일체가 다 살이에요. 살로 보려면 다 살이고 일직일체예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들으면은 일체가 다 됩니다. 연필을 내려면 이것도 연필이에요. 이것도 위에서 바닥에다가 흙바닥에 쓸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연필이 될 수가 있고 일체가 다. 사람도 연필이 될 수 있죠. 손가락 갖고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붓이 뭐냐 연필이 뭐냐 이게 보통 고정관념 가지고 일부에 대해서만 이건 연필 이건 무슨 컵 뭐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개념에 대해서 그 지인상으로 들어간다면은 그 개념은 다 논파됩니다. 무명 원래 이름이 없죠. 뒤집어 얘기하면 일체명 모든 이름이 다 될 수가 있죠.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양이 어떻습니까? 모양이 길죠. 근데 긴 것이 이게 본래 모양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동그랗죠. 어떤 게 진짜 이 모습일까요? 그건 말 못해요. 긴 게 진짜 모습하면 동그란 모습이 왜 나는 안 끼워져 하고 불만을 얘기해요. 동그란 게 진짜 모습이다 보면은 긴 게 또 불만을 얘기해요. 그거 두 개만 있나요? 또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하고 갖다 뭐일까요 하면 벽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꼼꼼한 게 이 모습이에요. 멀리 가면은 점이에요 얘기를 해버려요. 더 멀리 가면 허공이 돼버려요. 흔들면은 면이에요. 이렇게 하면 부채가 생겼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돌리면은 동그라미예요. 이게 뭘까요 모습이? 이 속에 개미가 들어가서 보면은 꼼꼼한 창고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이 원래 모습이 뭘까요? 없다는 얘기, 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책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얇아지고 이렇게 하면 면이 돼버리고, 그쵸? 구길 수도 있고, 이건 구기면 안 되겠다. 이제 별별 모습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세상 만물이,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식의 조망이 서양 미술사에서 입체파, 피카소의 입체파의 그 발상의 계기예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위대한 게 입체의 진실을 갖다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도 정면에서만 본 게 그게 얼굴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옆에서 본 것도 그 사람 얼굴이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카소 얼굴 그릴 때 어떻게 그래요? 피카소 얼굴은 앞에서만 이렇게 이제 그리려다가 옆에서 그리는 게 낫겠다. 그 사람 모습을 갖다 이렇게 옆에서 그렸다가 그다음에 앞모습도 함께 그리자. 이 피카소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옆모습, 앞모습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입체의 진실은 한 면에서만 본 것이 아니다. 이게 피카소의 발상인데 물론 이것도 이제 넌센스죠. 어차피 입체의 진실은 온 면에서 본 그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볼펜의 모습도 별별 모습이 다 있어요. 다 돌아가면서 따라서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어느 거 한두 개 그렸다고 해서 이 진실이 드러난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과거에 볼펜은 이렇게 긴 것이 볼펜이다 하는 착각, 이걸 시정해 줬다는 면에서는, 점에서는 피카소 입체파의 발상이 아주 위대하죠. 위대한데, 이 불교적으로 본다면은 이 볼펜이나 사람 얼굴만이 아니고 모든 이 모양은 다 그 원래 정체가 없어요. 모든 모양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상. 그 법상계에 나오는 무명, 무상설일체 할 때 이름도 없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고요. 무상, 모양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원래 본래적인 모양이 없죠. 모양이 공하죠.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어떤 것도 모든 모양을 다 가질 수가 있고 그 어떤 것도 모든 이름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이름을 갖다가. 딴 예를 들어드린다면 이게 이제 바로 연기공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얘기할 때, 이제 지금 계속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공에 의해서 개념의 독립적 실제성을 논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 이름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강한사를 제가 서갖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자, 학교 가면 교수예요. 교수인데, 집에 가서 이제 띵동 한 다음에, 제가 제 애들이, 누구세요? 하면은, 야, 교수님 왔다 하면은, 아빠 미쳤어? 이럴 거예요. 왜? 아빠 왔다 해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들한테 아빠예요. 그쵸? 부인한테는 남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조카한테는 삼촌이에요. 조카한테 가서, 야, 난 할머니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옆집 아줌마한테는 옆집 아저씨예요. 그쵸? 그 다음에 호랑이, 호고산이지만 호랑이인지 없을지 몰라도 호랑이 보면 밥이에요. 이건 음식. 아주 군침을 흘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바퀴벌레가 보면은 이건 괴물이에요. 밟아 죽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체가 어느 게 제 원래 정체인가요? 모든 게 다 되죠. 또 어떤 것도 제 정체가 없어요. 하나는 반야 공적인 조망이고, 그렇죠? 어떤 것도 제 본래 이름이 없죠. 원래. 그 다음에 모든 이름이 다 가능하다. 이건 화엄적인 조망이죠. 일체 긍정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이 자리에서는 딱 하나 이름만 쓸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그죠? 아빠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강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입니다. 연기. 원래 긴 거 짧은 게 없죠. 그런데 원래 큰 방 작은 방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방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하면 다 크다고 얘기하시죠. 왜? 운문사에서 제일 큰 대중방이기 때문에 이 연기예요. 이게 원래 큰 방 작은 방이 없다고 해서 이 방이 큰 방 작은 방이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 이름이 이제 아저씨도 되고 조카도 되고 모든 이름이 다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한꺼번에 제 이름이 다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연기적으로 하나의 이름만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만. 이 모양도 아까 점도 되고 선도 되고 동그라미도 되고 다 얘기했지만은 매 상황에 하나의 모양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 불교에서 공과 화엄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실제는 분별을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분별을 잘 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윤기입니다. 매 순간 가장 정확한 분별을 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공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왜? 분별 없다는 것도 하나의 또 분별일 뿐이기 때문에. 또 모든 분별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또 분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분별을 깨기도 하고 또 화엄적으로 일체를 긍정하는 그런 조망을 갖는 그런 훈련도 하기도 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살아갈 경우에는 항상 하나의 분별입니다. 가장 묘한 분별. 그게 바로 묘관찰지죠. 묘관찰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윤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도 없고 연료도 없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연료도 원래 연료가 있는 게 아니고 불이 붙었을 경우에만 연료라는 이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든다면은 도자기 공장, 항아리 공장에 진흙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진흙들 갖고 나중에 항아리 만들 거예요. 근데 진흙이 쌓여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진흙의 재료다, 항아리의 재료다, 도자기 재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을 못해요. 왜? 나중에 그거 갖고서 벽돌도 만들고 기와장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그 진흙이 이 벽돌의 재료였구나. 혹은 이제 도자기의 재료였구나.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개성이 어디 있냐면은 이제 첫 번째 장 제1관인연품, 인연에 대한 관찰 제1 일품을 보십시오. 1-5번 개성을 보십시오. 1-5번 개성. 1-5. 인시법생과 시법명예연, 약 시과미생, 하불명비연. 그러니까 이런 법으로 인해서 결과가 생길 때, 이 법을 연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붙인다. 근데 만일 결과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은 어찌 비연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겠느냐,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연이다, 원인이다, 조건이다, 이런 말을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아직 항아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진흙 공장에 있는 진흙에 대해서 항아리의 재료다, 이런 말을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항아리가 만들어져야지 아까 그 진흙이 재료였구나, 항아리 재료였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펜에 대해서도 글을 쓰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펜이다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무명무상설일체예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다 끊어져 있죠. 일체가 다 그렇죠. 일체가 다, 세상 만사가. 저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무명이에요. 무명. 이름이 없죠. 근데 이제 역할을 할 때, 그때 가서 이름이 붙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불교에서 공을 이제 올바로 한 분들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얘기를 텐데, 어떤 분별도 내지 않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가장 묘한 분별을 낼 수 있는 분, 가장 그 적재적소에서 알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공사상을 올바로 체득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 반야심경을 나오는 공을 조망한 분이 누구였죠? 관세음보살이죠.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별다시 조견오원 계곡 나오잖아요. 그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인데, 그죠? 관자재보살이. 근데 이분이 공을 철견하신 분인데, 아주 이제 끝까지 다 통달하신 분인데, 관세음보살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시죠? 천만의 화신이에요, 그때는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상인의 모습으로, 무슨 왕의 모습으로, 무슨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의 모습을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올바로 한 사람은 모든 모습이 다 가능한데 그 모습 중에서 상대를 제도하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모습을 띄어서 나타나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상이 분별을 끊는 것도 아니고 세속 살아가면서 또 모든 분별을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일단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각가지 고정관념이 다 해체됐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가장 묘한 분별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낼 수 있는 사람이 공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간 논리에서 얘기하는 개념 비판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비판, 어떤 이 사물도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것을 터득했을 경우에 그 처신, 행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묘한 분별을 적재적소에 가장 잘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